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9면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니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 치하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 기근이 와도 힘든데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니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혹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지 가르쳐 달라는 기도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다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기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형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3년이나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은 이 기근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며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브온 사람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모리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입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맹세로 언약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너무하다,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왜 어린아이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에 오랫동안 참고 참으신 죄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4대는 40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왜 400년이나 기다려야 하냐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곳에 보내어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400년 전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키워온 개가 이제 태어난 지 한 살밖에 안 되는, 한 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물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와 아빠가 이제 한 살 된 아기를 이제 개하고 같이 키운 겁니다. 그런데 그 개가 한 살 된 딸아이를 물어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물어 죽인 그 개를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자식처럼 개를 사랑해서 그렇게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개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키웠다?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라면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제 자식이 태어나서 제 자식을 사랑한다면 저는 제 아이와 개를 함께 키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의 죄악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죄를 짓고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죽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이 사기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여호수아서 9장 3절 말씀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자기 몸을 변장한 겁니다. 낡고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그리고 기운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온 겁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몇 주를 걸쳐서 여행을 해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조약을 맺자고, 약속을 하자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민족이니 우리는 절대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깜빡 속은 겁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사기친 그들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우리는 너희들을 건들지 않겠다,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약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만 다 믿고 덜컥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자기 앞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 사기친 놈들 놔두면 안 됩니다. 거짓말했는 거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저들도 싹 진멸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살려주자고, 죽이지 않겠다고 우리가 맹세하지 않았느냐고. 저들이 아무리 사기쳐서 거짓말로 우리가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직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가나안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게 아니라 저 기브온 족속부터 먼저 치자 하고는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치려 오는데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맹세한 언약이 있으니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싸우고 저들을 살려주어야 된다 하면서 가나안 연합군과 함께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를 내리시고 사람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그 우박에 맞아 죽은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움직이지 않고 멈춰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여러분, 바로 그 전쟁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 과연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에 그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종처럼 살라고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할 임무가 무엇인가 하니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 땔감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을 길어오는 역할, 그러니까 이런 종살이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을 인종 청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사울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좀 못마땅해 여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기브온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그런데 왜 저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저들은 우리와 함께 살 이유가 없잖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이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내가 백성을 위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인기도 얻고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일이라고, 그래서 난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열심히 그냥 뛰어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위험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뛰면 뛸수록 목적지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유대인과 바울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열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왕이 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원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율, 요즘 얼마나 여론조사 많이 합니까? 그 여론조사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백성들 중에 저 기브온 사람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 3년 동안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손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져 목매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준비 땅 하면 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 말은 내 열심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할 때 열심을 가지고 막 하지 말고 뛰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3년 기근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 너희가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 이 땅에 비를 내리도록 너희가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값을 갚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죽인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고향에 가서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이겠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깨뜨린 사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장남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1순위가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기브온 사람에게 무비보셋을 내어줘서 가장 1순위 왕이 될 사람이었던 무비보셋 제거해버리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맹세하여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7자손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목매어 달자 21장 14절 말씀에 보니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그치고 비를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사울이 어겼고 그 어겼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사울의 7자손을 목매어 죽였더니 기근이 끝났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약속을 잘 지키자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 죄를 값짓기 위하여 자녀들이 7명이나 죽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사울이 맺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보다 250년 전에 살았던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입니다. 사람끼리 한 언약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고 바뀌면 그 언약을
뭐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는데 뭐 못 지킬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언약도 영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언약을 깨뜨린 사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뜨린 사울의 죄를 그의 자손 7명의 핏값으로 갚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사울의 자손 7명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성경의 다른 말씀과 아주 크게 충돌을 일으키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 성경 말씀이 어디인가니 바로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에 오늘 본문과 무엇이 충돌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에스겔 18장 말씀은 죄에 대한 형벌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로 자기가 벌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 받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왜 사울의 죄를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어 죽임으로 갚게 하신 걸까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죄를 갚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을 깨뜨린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 약속을 250년 전에 했든지 내가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가 했든지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결국은 물으시고 갚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100년 전이고 1000년 전이고 20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100년 전이든지 500년 전이든지 1000년 전이든지 3000년 전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실이라는 말의 뜻은 성, 이룰 성자의 실자는 열매 맺는다는 열매 실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기 위하여 동물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언약식을 했습니다. 동물을 쪼개어서 놓고 그 쪼개놓은 동물의 피가 흥건한 그 사이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지나갑니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약속을 맺었는데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쪼개져 죽을 거라고. 네가 만약에 어기면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거라고. 그것이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은 그날 밤 타는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신 지 4,0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런 언약을 맺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맹세를 하는 그 순간에는 진심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 당시만 곧 순간에만 내가 정말 거짓이 아니라고 나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진심이고 그 당시는 정말 지키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그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을지 몰라도 바로 그 돌아서는 그 순간 내일이 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약속 지키겠다고 맹세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으로 그치라고 거기서 넘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을 살려주는 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며 언약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걸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잘 순종하는 것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 그것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런 분이 없으신데요.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한때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이 곧 그 사람이 신용장과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 하면 아예 손절, 상대를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의 이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실추되어진 이 명예 회복이 그 어느 때도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열심히 거짓말을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점 변화되면서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신앙은 신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신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믿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고 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알고 가까이 하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겐 참 큰
책임 의무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라 하신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나와 함께 있고 더 나를 알아가고 나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실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